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네, 이제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3권이고요. 1347페이지 우리 개역 성경과 그 주석을 함께 보시면서 계속 강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개론 보시면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제 3절이었죠. 제 2절은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모압 땅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40년 전에 주셨던 호렙산 언약을 모압 땅에서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이 있었죠. 누구의 총회? 누구의 총회요?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자손 언약과 땅 언약과 직접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그 여호와의 총회에 여호와의 법을 완성시켜서 그 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호렙산 언약, 그 다음에 모압 땅 언약, 그걸 완성하신 거죠. 여호와의 총회에 여호와의 법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법 속에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통하여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선한 일을 모두 이루신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 생명과 화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고,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다시 축복하는 내용 속에 그 속에 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에서 요단 서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죠. 땅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과정인데, 저 모든 과정들이, 자, 저기 보시면 진입하고 정복하게 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를 수 있도록 여호와를 부르는 방법을 이미 약속하신 복과 저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섭리를 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 끝에 가시면 또 한번 우리는 신명기서의 내용하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9장에서부터 10장 27절까지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그 특징은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서와 관련을 지으면은 땅 정복은 일어나지만 땅 정복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 정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고, 복 주신 대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고요.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않았다는 말은, 미정복지가 남아 있다는 말은 땅 정복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 정복되지 않는 땅에 사는 원주민들과 서로 교류하고, 또 그 미정복지에 있던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다시 땅을 빼앗기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사사기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 모든 내용들이 땅 언약 성취 섭리와 관련이 되면서, 땅 언약 성취 섭리의 목적은 누구의 총회이고 누구의 법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여호와의 총회와 여호와의 법, 완성하신 법을 여호와께서 집행하시는 것이다. 집행한다는 말은 선과 악,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직만 완성했다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는 현대 신학자들의 말이 맞아요. 직임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그 갈바르트라는 신학자 신학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직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 악이라는 것은 다 구제한다.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벌써 한 3, 4세기의 그 교부들이 보면 보편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사단도 나중에 구원받는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이 없으니까 온 우주에 다 보편적이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듯하죠. 그러나 왕직을 생각을 하면 그 왕의 권한으로 선과 악을 심판하는 것을 간과하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세워주시고 또 확증해 주신 여호와의 법을 여호와께서 그 선과 악을 그 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걸 우리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서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물론 통치 언약은 더 구체화되는 거고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법을 완성하시면서 나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고 했을 때 그 완성하신 법은 복과 저주를 인간이 결코 손댈 수 없는 법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법을 어느 누구라도 지킬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 지킬 수 있고 그 법을 내가 실행하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특히 3직 가운데 왕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강론집의 특징이 전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를 얘기하면서 본문 주석 다음에 이게 신약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교회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와 꼭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 잠깐 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전쟁에서의 승리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기브온 거민과의 언약 사건이 나옵니다. 그 기브온은 가까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거든요. 가까이 살고 있는 원주민은 살려놓으면 돼요? 진멸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먼 거리에 있고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친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기브온 거민들이 속여서 자기네들이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네 땅을 보호받는다는 언약을 얻어냅니다. 자, 여호와의 섭리, 아주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거죠. 그 땅은 정복했으나 진멸해야 될 대상이 진멸당하지 않는 일. 자, 그러면 이 속에 뭐와 뭐가 동시에 있을까요? 진멸해야 될 대상인데 진멸하지 않았으니까 여호와의 명을 따른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다시요. 진멸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기브온이.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호와의 명을 따른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그러나 기브온 땅을 얻은 것은 약속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복과 저주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주 말씀드리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 사람으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싶지만 누가 남아 있어요? 기브온이 남아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어디 아래로?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약교회 생활에서 극과 극이 오직 여호와만 의존하고 싶은 마음과 눈 뜨면서 무의식 속에서도 내 중심적으로 여호와의 말씀마저도 유대인들처럼 그 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처럼 내 영혼을 홀대하고 내 지체나 내가 함께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우리의 어떤 의의 성질, 로마서 말씀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요. 글쎄요. 제가 두 가지 바람이 있다면 화요 강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동역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 요즘 많이 공부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 공부를 이미 소개를 드렸고 전 성경에 걸쳐서 어떤 주제나 어떤 한 본문에 한정되지 않고 성경 전체를 두고 그 본문의 바탕을 둬야 되겠죠. 구조도 알고 있고 거기에서 모든 사건들을 언약과 성취 관점에서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어떤 주제라도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해 갈 수 있는 그런 뭐 요즘 방식으로 말하면 신학 세미나와 같은 그런 이제 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기브온 전쟁의 승리로 가서 살펴볼게요. 9장 기브온 거민과의 언약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9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가나안엔 6 왕들이 나오죠. 6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기브온 거민, 이 희위 족속이에요. 기브온 거민 희위 족속인데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4절에 보면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그 다음에 낡은 신, 낡은 옷, 그 다음에 곰팡이 핀 떡, 그걸 가지고 6절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길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총사령부가 있는 데죠. 여기서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속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가만 보니 히위 족속인 거예요. 히위 족속은 옆에 있거든요. 근데 너희들 뭐냐 도대체. 너희들 분명히 히위 족속인데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와 약조할 수 있으랴. 너희들은 진멸 대상이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의 명성 여호와의 명성과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뭐 고대 역사로 말하면요,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세력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유럽의 패권 국가, 뭐 대서양 패권 국가,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당대에 있던 나라들이죠. 이 두 나라의 왕을 정복한 사건을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면서 가서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청하고 약속을 얻어오라고 해서 당신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떡 봐라. 이게 뜨거운 걸 가져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곰팡이가 피었고, 자, 13절에 포도주를 담았는데 봐라, 찢어지게 됐고, 이 옷과 신도 다 여행길이 멀어서 다 낡았다. 14절, 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참, 이런 구절 하나가 이 전체 사건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모든 일을 여호와께 물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갈 수 있죠. 설교는 안 물어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속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금방 가잖아요. 설득력이 있고. 신명기서 모르면 이거 못 풀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누구 앞에서 언약할까요? 여호수아의 언약은 여호수아가 율법을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때는 자기가 임의로 맺을 수가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맺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언약을 맺을 때는 누구 이름으로 맺어요? 여호와 이름을 맺는 거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언약으로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언약인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의 시작은 누구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와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실수와 범죄가 있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을 파기할까요? 파기하지 않을까요? 파기하지 않죠. 그럼 여호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여호와의 법이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 법으로 기브온 백성하고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누구의 권한이 살아있어요? 여호와의 권한이 살아있고 여호와의 법의 절대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을 받아들여서 언약은 했지만 기브온 민족을 대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의 뜻을 물지 않아요? 여호와의 뜻을 모르는 거죠.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았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이 기브온과의 언약입니다. 기브온 민족이 여러분 지혜롭죠? 거짓말한 거죠. 맞죠? 거짓말한 거죠. 그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되는 거죠. 목이 마르네요. 자, 15절 일단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맹세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법으로. 자기네들의 맹세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은 다른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도 자기네들의 법은 따로 어떤 뭐 국가법이 없고 곧 뭐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없죠. 그럼 율법은 누가 세워주신 법이에요? 여호와가 세운 법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누구의 법을 근거로 언약을 맺을까요? 그러니까 이 법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꿨다가는 누구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법을 자기가 바꾸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기브온 백성들은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거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려고 온 거죠. 선택을 참 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맞죠? 묘하죠?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처럼 살아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호와만 쫓을 수 있으면 기브온 백성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주어를 여호와로 유지하는 것과 성경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 중심의 사례들을 근거로 잡을 수 있는 것과 주어진 어떤 한 사건에서 주어를 사건의 그 무게를 사람에게 두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없고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는 수천 가지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 수천 가지 사건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페이지를 이어놓고 구조화시켜서 여호와 계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너무 선명해요.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이 계획한 대로 성취하시는 모든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속에 들어가서 보면 누구 중심으로 무게가 넘어가요?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 이 강론집에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심층적인 연구를 해갈 수 있는 게 앞으로 다음 세대나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 일이 되도록 바라면서 사실 성경신학연구소를 설립했고 거기에 이제 그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하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신학을 통해서 여호와 계시를 확증하는 일은 분명히 또 이렇게 확증되고 있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어느 때보다가
많이들 공부하시는 일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상황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게요. 16절에서부터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속은 줄 알고 기브온 거민은 노예로 삼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예로 되고자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진멸해야 될 기브온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의 이름을 찾도록 하게 하신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찾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볼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 전체가 뭘 당하는 거죠? 속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에 속는 이 과정을 통해서 기브온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계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또 여러 원인이 됩니다. 이 히위 족속이 배신하니까 주위의 연합군들이 히위를 다 이제 기브온 거민들을 멸하려고 일이 벌어지면서 또 그 연합군들을 다 대패시키는 그런 어떤 인과적인 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언약으로부터 상관없는 자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보면 강하고 뭐 하라 그러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 보고 너 힘내서 잘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호와께서 약속한 일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21장에 가면 여호수아의 24장 마지막 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어떤 예언을 다시 확인하냐 하면 신명기서 28장과 29장과 30장에 보면 복과 저주 언약을 하잖아요. 24장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무슨 언약을 다시 확인하냐 하면 과거 역사로 볼 때 불길한 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이때 여러분 불길한 일이라는 게 기브온 사건을 보세요. 기브온 거민이 원주민이 노예로 있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진멸당해야 될 자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편한 일이에요? 아니면 불길한 일이에요? 불길한 일의 징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불길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이 높게 되고 퍼지게 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애굽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서 끝에 가면 또 한 번 확인을 해줍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16절에서부터 21절. 자, 언약을 맺고요. 3일이 지났어요. 딱 보니까 이들이 거짓말한 거야. 속은 거야. 가까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어요. 3일 길을 갔는데 보니까 기브온 성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자,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 맹세 못 뒤집어요. 못 뒤집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당연하죠. 족장들이 다 여호수아부터 뭐 한 거예요? 다 실수한 거죠. 잘못을 한 겁니다.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거 반복 구절이죠. 아까 18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했다 그랬고 족장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으니까 이 일을 되물릴 수가 없다. 되물릴 수가 없다.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살릴 수밖에 없다. 못 친다. 여러분 그럼 이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구문이 뭐예요? 아까 반복 구절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과 맹세했다. 이 맹세라는 말이 가장 많아요. 이 단락에.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한 맹세예요?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한 맹세로 인하여. 그럼 이 맹세는 여호수아나 족장들이 만들어 놓은 법일까요? 여호와께서 모압 땅에서 완성한 법을 말하는 걸까요? 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대로 된 거예요? 법대로 된 거고, 법대로 되었다는 말은 이들의 실수가 뭐의 근원이 됩니까? 저주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화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사사기 1장에서부터 땅 분배를 해주지만 정복하지 않은 미족 목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누가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못 죽인다.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이 시간은 지났어요. 자, 여호수아가 화가 났어요. 볼까요? 여호수아가 문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자, 이제 종결은 됐어요. 못 죽입니다. 살 수밖에 없고 누구랑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렀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불렀다는 말은 너희들 거짓말 했으니까 진멸한다 이거 아니겠죠. 그럼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브온 민족으로 하여금 아까 누구에게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복과 저주의 언약이 이 민족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정복을 하지만 정복이 막혔던 첫 번째 사건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이 사건 이전에 어디를 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이성 칠 때. 그러니까 아이성을 칠 때 여호수아는 상상도 못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책임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총사령관이잖아요. 자기의 책임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뭐 했어요? 대패했단 말이죠. 몇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알 수도 없었고, 하지만 그 내에서는 여호수아도 모르게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태우라고 했는데 태우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도 그 물건을 유다지파 아간이 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걸 묵고해야 되겠어요? 심판하셔야 되겠어요? 심판해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누구에게도 일어나냐면 기브온 거민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두 번째 사건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뜻을 아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번 경우에는 자기도 또 몰랐고 속은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신명기서의 후반부에 약속했던 복과 저주의 언약과 무관하지가 않다. 하지만 누구의 이름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자, 그럼 아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말은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반드시 여호와에게 물어야 된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이름이 강조되는 걸로 사건이 종결돼요? 예, 기브온이 사냐, 여기에 같이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말이 여호와의 이름을 반드시 의지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신명기서의 약속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22절 끝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멀다 하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 다 뭐라 그러죠?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거 저주일까요? 저주가 아닐까요? 기브온 백성의 입장에서. 자, 민족도 살았어요? 자, 여기 그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표현을 한번 보세요. 누구의 집을 위해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거 여호와 총회잖아요. 맞죠? 이게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게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집을 위하여 물 깃는 자가 된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자, 당신이 이게 아니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자, 이 경우로 보면 주위에 일어났던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기브온 민족에게 누가 누구임을 깨닫게 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하지만 멸할 수는 없다. 멸할 수는 없다. 종이니까. 종은 뭐 다 마음대로 시켜도 되지만 진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총회에서 합당한 일을 하는 종으로서 사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해가겠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자, 이게 나오네요. 그죠? 아까 누구의 집을 위하여? 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어디에 쓰는 단?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누구 이름 부르게 한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 거죠. 그럼 이 사건만 보더라도 아간 사건과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생각을 하면요, 땅 정복 그 자체의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관리하는 데 있을까요? 후자입니다. 아간의 집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하는 걸로 마감을 시켜요? 여호와의 단에 있는 나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성소에서 제물을 태우는 일에 번제나 무슨 제를 다 성취해 가는 일에 누가 공급해 주는 나무로 하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무슨 제사? 성전 제사가, 성막 제사가 나중에 성전이 되지만 이런 회막 제사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 바로 기브온 거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흐름이 이게 바로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안위나 그들의 평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누가 보존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법으로 자신이 보호하신다. 그게 여호와 계십니다. 두 가지 동떨어진 사건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굳이 페이지를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할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합군의 진멸을 보겠습니다. 아모리 왕 다섯 왕이 기브온이 이제 배신을 한 것을 듣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침략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엄청 큰 성이었는데 투항을 해버리니까 이제 놀란 겁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에게 네게로 올라와서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는데 그들과 화친했다. 5절에 보시면 아모리 왕 다섯,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6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의 요청으로 여호수아가 연합군을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의 백성 안에 거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연합군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 우리를 도와야 된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예. 자.
진작 그렇게 다 하셨으면 되는데 기브온 거민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올무가 되는,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는 범죄하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가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이 사실을 본래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걸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여기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자,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결과적인 얘기죠. 결과적인 얘기고, 기록을 할 때는 이미 그 사건들을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막게다 굴은 다윗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되기도 하죠. 사울이 도망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게 전쟁 준비 잘하는 말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주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게 전쟁 준비 잘하라는 걸까요?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내 이름을 잃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성경 기록의 목적이 여호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게 정복을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그게 나중에 11장에 가면 나와요. 11장에 가면 아마 21장인가? 거기 가면 이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악해서 달려든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려고 그런 악심을 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무기 많이 만들라는 말이 아니죠. 여호와한 모든 일에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해라? 여호와 이름. 그러면 아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게, 자, 이게 재밌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이 정도야 뭐 우리가 그 칼창을 쓸 일도 없이 그냥 접수하면 되죠. 기브온 거민에 대해서 뭐 쉬운 일인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 강하고 담대한 것의 증거이죠. 여호수아가 볼 때 자기들이 강하잖아요. 누구보다? 기브온보다. 그래, 강하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래? 너 우리 강한 우리한테 종이 되려고 왔어? 그럼 우리한테로 와. 그럼 이 자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보다 뭐한 증거가 맞아요? 강한 증거가 맞죠. 자,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게 맞죠. 그 담대하게, 와, 알았어. 너희들 우리한테 종 노릇해.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이 여호수아의 판단에서 누가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게 인간적으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자기들의 판단에 의지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잊게 한 거예요.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24장까지 나올 때 모든 전쟁 끝에 이걸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걸로 보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복과 저주가 이루어지더라도 누구 이름을 절대로 잊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교회 시대에도 강하고 담대한 것은 우리 내면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로마서 8장을 좀 쓰면요, 사망이나 천사나 뭐 어떤 고통이나 배고픔이나 질병이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누구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걸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누구 이름을 부르지
누구 이름만 부르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여호와 번역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내에서 의미 분석, 성경 이렇게 해서 이 번역이 글쎄요 우리들이 있을 때 그런 책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성경 번역이. 강론집은 거의 번역을 다 해놨거든요. 문법적인 교정까지 사실 다 해놨어요. 호칭만 넣어서 바르게 번역하면 되는데 간절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자, 아까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렇구나라고 보셨는데 여기 더 희한한 사건이 나와요. 희한한 10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기브온 전쟁 때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12절. 자, 주어 잘 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자, 대조가 되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사건 끝나고 기브온 전쟁에서는 계속 누구를 강조해요? 그렇죠. 여호와. 그럼 딱 나오잖아요, 답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당신이 내가 한다. 나한테 꼭 물어라. 내가 한다. 그걸 지금 이 주어로 여기서 확정을 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그냥 전쟁에서 이기던 날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누구 이름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 자, 이때 나오는 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말은 태양 보고 머무르라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고한다 그러죠? 여호와께 고하는 거죠. 그럼 이건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겁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무엇을?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전해지긴 하지만 지금 없는 책입니다. 하지만 일반 역사책을 근거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이 기록 방식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4절 누가?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요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해를 중천에 계속 머물러 뒀어요. 여기 보면 종일이니까 밤 없이 시간은 나오지 않지만 뭐 6시간이 될지 12시간이 될지 우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해가 계속 떠 있게 했어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더 죽이라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영국 그 BBC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우연히 봤어요. 이걸 방영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큰 잘못도 없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갔는데 그 원주민들을 더 죽이라고 여호와라는 신이 뭐까지 멈춰버렸다? 시간의 흐름까지 멈추어서 해를 그 자리에 정지시켜 놨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흐름에서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을 확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정과 어떤 이해력으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당장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런 여호와 네 사랑할 그 여런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누구의 정서와 맞지 않는 거죠. 우리 정서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대충 사건 중심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게 성경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해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제가 이 본문을 들어보기도 했거든요. 들어보기도 하고 제가 읽어보기도 했는데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마다 깨달음을 주시는 거지만은요. 자, 그래서 저도 여기 빨간 표시 해왔습니다만 기브온 전쟁의 결론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하셨더라? 싸우셨습니다. 이거 신명기서에 많이 나오죠. 내가 들어가서 내가 싸운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연결 구절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가 줄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갈 때에 그게 계속 연결화가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에 오니까 그걸 주권적인 방식으로 이루시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그럼 아까 여러분 우박 동원했죠. 이번에는 뭐까지? 해까지. 우박 정도는 여러분 이해가 감정이 돼요? 우박 정도로 탁 때려도 돼. 그건 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뭐를 멈춰놓고 사람을 죽인다? 해를 멈춰놓고 사람을 죽인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글쎄요, 제가 신학교 설교학 교수라면 숙제를 낼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다음 시간까지 태양이 중천에 멈추는 걸 가지고 설교 한 편을 만들어 와라. 만들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할 수 없어요. 야, 근데 여호수아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런 본문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12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외에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죠? 태양 멈춰라. 뭐 해야 되니까? 더 진멸해야 되니까. 달도 스톱. 더 가지 마라. 지구의 어떤 자전거 공전이 멈추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도록? 예, 더 진멸하도록.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10장 15절에서부터 21절.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잡고 후군을 멸하라고 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고요. 다섯 왕은 막게다 굴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여호수아가 굴을 돌로 막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망가는 자들을 다 칩니다. 19절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오죠? 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으므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주어는 아까 누구였다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혀를 놀리고 안 놀리고의 핵심은 누구 이름을 담게 하느냐 못 담게 하느냐에 있을까요? 여호와 이름인 거죠. 이걸 지금 여호와께서 경악스러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요단 서편 땅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정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약속하신 법에 따라서 집행해 가는 섭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